평균의 함정에서 벗어나라. 평균을 참 사람들은 좋아해요. 남같이 뛰어나지는 못하더라도 평균은 살아야 될 것이 아니냐. 또 평균 정도 공부는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평균은 좀 돼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 아이가 영어는 빵점인데 수학은 100점입니다. 그럼 평균이 몇 점이죠? 50점이죠. 그런데 또 다른 학생은 수학은 빵점인데 영어는 100점입니다. 이 아이도 뭐가 되죠? 평균이 50점이죠. 그럼 그렇다고 이 두 학생이 똑같은 스케줄로 똑같은 진도로 나간다라는 것은, 평균적으로 나간다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너무나 평균적으로 살자라는 생각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평균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요, 정말 정작 봐야 될 것을 못 봅니다. 그래서 항상 나도 평균은 돼야 되는데, 우리 자식들도 어디 내놔도 평균은 돼야 될 것인데, 나도 믿음이 평균은 돼야 될 것인데, 이런 평균에 집착하다 보면은 정말 이 시대는 이전과 같이 평균이 주도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개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그 사람에 따라서 더해질 게 있고 뺄 게 있기 때문에, 옆에 있음이라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평균이 아닙니다. 마스크는 기분 나쁘지만 주님의 은혜는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메시지를 통해서 굉장히 기분 좋은 주님의 은혜를 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사무엘서를 계속 하다 보면 이제 누가 물어봐도 어느 정도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윗의 승리의 힘이 어디서 왔을까요? 골리앗을 물리쳤는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승리는, 이기는 힘은 어디서 왔는가? 인생은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도 힘이 있어야 되고요. 믿음에도 영역이 있어야 되고요. 삶에도 체력, 지력, 이런 모든 것들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죠. 승리의 힘이 어디서 왔느냐가 중요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원천이, 그 출발이 어디서부터 이렇게 힘이 와서 이길 수 있었는가, 그 얘기입니다. 오늘 두 가지로 살필 텐데, 첫째는 다윗은 보는 눈이 다르다. 한번 해볼까요? 다윗은 보는 눈이 달랐다. 히브리서 12장 2절 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의 힘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에게서 오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평균 이하라고 생각할 때마다, 아니 나는 평균점이 아니라 완전 바닥인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온전하지 못한 나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집중적으로 주님 아니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없습니다. 이 밤에 주님 아니면, 주님이 믿음 붙잡아 줬기 때문에 이렇게 심야 예배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주님 아니면 제가 어떻게 제 머리로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겠습니까? 주님이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은혜 주시고 만남 주시고 지혜 주셔서, 그렇게 돌아보면 쉽지 않은 인생길이었지만 또 이렇게 돌아보면 믿음으로 그렇게 저렇게 또 이렇게 하나님 주신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항상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고 이런 고백을 한다면 주님께서는 기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최악이라고 할 때가 있어. 완전 최악이다. 최악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목표가 보이지 않을 때 최악이라고 합니다. 맞죠? 최악이죠. 도대체 무엇을 해서 먹고 살지, 도대체 내가 어떤 일을 선택해야 될지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어떤 일은 기미도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요새 내 인생은 완전 최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이지 않을 때가 최악은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최악이냐? 보이지 않을 때라면 보일 때도 있겠지 하는 마음에 기회라도 있을 텐데, 정말 최악은요, 정말 안 되는 것은 뭡니까? 가짜 목표를 쫓을 때 그것이 최악이라는 겁니다. 나는 그 목표가 진짜가 아닌데 가짜에 투자할 때, 정말 가짜가 진짜인 줄 알고, 이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가짜 목표를 쫓으면서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가짜 목표를 쫓고 있는가? 여러분에게는 많은 목표가 있을 것입니다. 목표가 있어야죠. 계획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만 나름대로 자기의 삶도 프로그래밍이 돼 있어야 되죠. 그런데 내가 혹여라도 지금 부르짖고 애타게 찾고 구하는 것이, 나는 진짜 그게 정말 정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가짜 목표는 아닌가? 하나님이 보실 때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붙잡고
나는 이게 진짜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최악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최악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게 뭐냐? 다윗은요,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보려고 몸부림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내려고 굉장히 몸부림치고 기도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사울왕은 어떻습니까? 잘못 본 사람입니다. 그는요,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그는 뭘 봤습니까? 그는 이렇게 잘못 보는 사람. 골리앗에게 다윗이 나가려고 할 때, 야, 너 갖고는 안 돼. 어딨어? 야, 엄마 전 먹고 더 와라. 지금 골리앗은 거구에다 어려서부터 그는 아주 용맹한 완전히 살인병기같이 훈련된, 군사훈련된 그런 거대한 골리앗을 너는 소년이고 어리고 전쟁의 경험도 없고 네가 뭘 하겠냐. 그러니까 다윗을 잘못 본 거죠. 사울은 잘못 봤다라는 겁니다. 골리앗은 뭘 봤습니까? 껍데기만 본 겁니다. 껍데기만 보고 원천을 보는 출발, 첫 시작을 보는 물의 시작을 보는 그런 문제의 스타트, 시작을 보는 그런 눈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 살면서 한 번씩 보는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진짜 붙잡고 있는 목표, 내가 바라고 기도하고 소망하는, 그리고 내 삶이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고 비전을 품은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도 동의하시는 것인가? 여러분 한번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상대가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껍데기만 본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았죠. 여러분, 사실 우리 겉모습은요, 부분입니다. 사람이 부부가 살면서도 죽을 때까지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 뱃속으로 난 자식의 생각도 다 모릅니다. 내 생각과 같다고 생각했지만 전혀 아니라는 느낄 때는 당황스럽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자신은 혹시 자신의 껍데기만 보고 있는 건 아니냐는 겁니다. 자신의 외적인 환경, 조건만 보는 건 아니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정말 부분을 전부로 착각하고 판단을 잘못한 거예요. 다윗 너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를 시험의 자리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최악이라고 생각하는 광야의 자리로, 정말 바라볼 것도 없고 기대할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준비된 것도 없고 약속된 것도 없고 사람도 없고 정말 어디에서 짐승이 나와서 어떤 해를 끼칠지 모르는 그곳에서, 그런 곳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몰아넣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광야는 시험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는 자리,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는 자리. 왜? 잘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광야에 딱 들어가면요, 시험의 자리에 딱 들어가면, 어려운 문제 속에 딱 들어가면 착시 현상이 일어나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이제 끝났다. 우리도 껍데기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부분을 보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을 보는 거예요. 미래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는 미래도 우리를 이끌고 계신 하나님인데, 지금 현재 착시 현상이 일어나서 시험 받거나 광야 훈련을 받을 때는 정말 이 부분인데, 영원하지 않은 건데도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고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고, 정말 나는 더 이상 해볼 가치도 없다. 나는 소망도 없다.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살다 보니까 또 돌아보면 그 고비를 넘기고, 그때 그 당했을 그 순간에는요, 그게 전부인 것 같아요. 이래서 살으면 뭐 하겠나. 이렇게까지 미래도 안 보이는데 살아봤자 나이 들고 나 인생에는 미래가 없다. 그 부분만 보면서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해서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는 일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한 번만 참았더라면, 아니 한 번만 더 생각했더라면, 그게 다가 아닌데, 이별한 게 다가 아닌데, 회사에서 잘린 게 다가 아닌데, 사업이 부도난 게 다가 아닌데, 근데 그 부분만 보면서 전체 내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착각을 하고 착시현상을 가지고 절망하고 실망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거죠.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누가복음 4장 3절 이하에 나오는데, 여러분, 떡은 꼭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 안 먹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먹어야 힘이 나죠. 먹는 순간, 우리 또 한국 사람 탄수화물 먹는 순간 눈이 반짝 뜨이잖아요.
먹어야 힘이 나고 먹어야 사는 것은 맞습니다. 40일을 예수님께서는 금식하시고 줄였습니다. 예, 마귀가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명하여 떡이 돼서 시컷 먹어라 할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시죠. 떡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니죠. 사람은 떡을 먹어야 삽니다. 그러나 떡은 인생의 부분이라는 거예요. 돈 하다가 돈 버는 사람들이 의외로 무너지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방탕하고 그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진짜 돈만 있으면 될 줄 알았는데 떡만 있으면 만족할 줄 알았는데 사람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이 밥만 먹고 사냐? 밥을 시큼 먹은 사람은 그런 얘기합니다. 밥만 먹고 사냐? 밥만 먹으면 될 것 같은데 그 모든 것은 떡도 뭐냐 전부로 보이죠. 내가 떡이 없을 때는. 예. 그러나 떡을 가진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사람이 뭐 밥만 먹고 사냐? 정말 또 다른 것에 목말라 하고 또 다른 것으로 찾다가 나중에는 마약까지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시험이고 관계예요. 여러분 힘들 때는요. 떡밖에 안 보입니다. 떡만 보입니다. 계속해서 떡만 보입니다. 사람은 성경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하시는 것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떡도 필요한 것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뭐죠? 하나님이 전부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전부면 배고파도 견딜 수 있습니다. 좀 내가 출세하지 못해도 내가 지금 은행 통장에 잔고가 없어도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왜? 그게 내 인생에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이 시간이 다 단절된 것 같은 이 시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이 묶인 이 시간이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전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이렇게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삼키고 소가 되새김질하듯이 계속적으로 메시지를 한번 듣고 이게 아니라 계속 들으셔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진짜 잘 살길 원하고 가난에서 벗어나길 원하고 문제에서 벗어나길 원한다면 집요할 정도로 여러분 우리 새찬양교회 성도님들도요. 아침에 눈뜨기 새벽부터 나가서 밤늦게 정말 여기저기 먹고 산다고 뛰고 달리는 분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잘 사는 법은 하나님이 전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는 하나님이 전부예요. 하나님 말씀으로밖에 못 살아요. 이렇게 고백한다면 삶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들도 돌로 만든 떡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만든 떡이죠. 하나님 법에 어긋난 떡이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돌로 만든 떡을 찾으려고 혈안이 돼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대부분의 사람이 저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잖아요. 대부분 인정해줘요.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하면. 여러분 떡은 뭡니까? 생명 살리는 게 떡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밥을 먹음으로써 여러분의 생명이 유지되는 거예요. 금식하면 살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여러분이 크리스찬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어디 가도 어깨 당당하게 펴고 있고 없고 배우고 못 배우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전부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차근차근 채우다 보면 어느새 그 말씀이 이렇게 내 안에서 내 안에 내 영혼과 내 심령을 돌고 있던 말씀이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이 튀어나가서 말씀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생명력이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동안에 교육을 너무 못했는데 제가 그동안에 준비한 게 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좋은 교육을 훈련받고 제가 지금 열심히 준비 중인데 오늘 이렇게 부산시에서 공문 거 보면서 이제 정말 이 양육을 그동안에 한 1년 정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 양육을 이제 할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자꾸 양식을 먹어야 돼요. 맨날 밥만 먹으면 안 되잖아요. 영양분이 골고루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이 세상에는요 돌로 만든 떡들이 가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돌로 만든 떡을 먹으려고 몸부림치고 아우성친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닌데 그게 전부가 아닌데 전부는 하나님이 전부인 줄 믿습니다.
나이 들어서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에이, 늙어서는 돈밖에 없어. 돈이 힘이야. 저도 격하게 인정합니다. 그리고 늘 우리 딸에게도 얘기합니다. 너는 나에게 몇 %의 용돈을 줘야 된다. 항상 이야기합니다. 엄마는 이제 네가 먹여 살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늙어서 돈밖에 없다. 늙으면 돈밖에 없다. 부분적으로는 맞아요. 돈이 있어야죠. 그러나 크리스찬답게 늙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진짜 크리스찬인데도 돈밖에 없어. 늙으면 돈이 힘이야. 그렇다면 그건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약간 회개를 했습니다. 조금 회개를 했습니다. 크리스찬답게 늙는다는 것은 뭡니까? 이제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천국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주님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도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돌로 떡을 만들러 다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 시험은 뭡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천사가 보호해서 안전할 것이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뛰어내려서 그 성전 꼭대기 높은 데서 뛰어내려서 안 다치고 멀쩡했다 하면요, 센세이션이 일어날 겁니다. 이런 일이, 세상에 이런 일이 시제 올 거예요. 그리고 인기는 막 치솟겠죠. 남들 못하는 거 하니까. 남들 못하는 거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인기도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기가 전부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그것은 시험이 온 겁니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에서도 인정받아야 되고 직장에서도 사람들은 나 다 좋아해야 돼. 왜 나를 싫어해? 내가 어디 겉대서? 왜 나에게 눈을 째려? 이게 인기가 전부라고 생각하고 인정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정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인기도 한순간이고 젊음도 한순간이고요. 뛰고 움직일 때도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뛰다 보면 언젠가는 뛸 수 없는 날이 온다라는 거죠. 열심히 예배해야지 예배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는 날이 온다라는 거죠. 열심히 주의 일을 하고 섬길 때 그것이 영원히 남는 것이라는 겁니다. 달도 찰면 기우는데 사울 보세요. 인기가 전부인 줄 알았어요. 사람들의 인정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사람들의 평판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 사람들의 평판에만 신경 쓰고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은 생각하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햇볕을 가리기 위해서 선글라스를 쓰듯이 저와 여러분도 세상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 하지 말고요. 인정, 인기, 그것을 가릴 수 있는 어떤 선글라스가 말씀의 선글라스를 끼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행복전도사라고 최윤희 씨라고 이전에 있었어요. 방송에도 나오고 했는데 그분은 활기찬 인생을 사는 법, 행복하게 사는 법을 강의했던 분인데 남편이 아내가 죽는 것을 도와주고 남편도 자살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게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지금 내가 보여지고 남들이 느끼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꼭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획하고 계획한 하나님이 프로그래밍한 그것이 진짜라는 거죠. 내가 요새 좀 주춤한다고 이게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전부다. 그러니까 세상 영광은 부분이에요. 세상에서 잘했다고 박수 받는 것, 인정받는 것도 부분이에요. 인생 살다가 인정받을 수도 있죠. 또 인정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또 사람들이 좋아할 수도 있지만 나를 또 외면할 수도 있잖아요. 그 모든 게 아우러져서 인생인데 나는 꼭 사울과 같이 인정받아야 되고 평판에 신경 써야 되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야 되고 인기가 있어야 된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내가 지금 나는 지금 이렇게 살다 이렇게 그만 끝나나 봐. 부분을 보면서 전부로 생각하는 건 시험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제일 많이 한 게 원망입니다. 10번이나 원망했습니다. 왜 원망합니까? 근시안이기 때문에 멀리 보지 못하고 넓게 보지 못하는 거예요. 시야가 굉장히 좁은 거죠. 그러니까 거대 담론 이런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 더 높은 위치,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못 보는 겁니다. 우리 새천년교회는 정말 앞으로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하시게 하리라고 믿습니다. 그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삶에도 생업에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도 축복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지금 고난 중에 있다면 이 고난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깨닫게 하는 게 뭘까? 하나님의 섭리가 뭘까? 지금 빈궁하다면
물질 때문에 고통당한다면 지금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가족 문제, 자식 문제로 가슴을 치고 있다면 가슴만 치는 부분만 보면서 아이고 내 팔자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는 눈을 열어달라고. 이 사건과 이 일과 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가, 나를 어디로 끌고 가기를 원하시나, 이렇게 우리가 좀 크게 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좀 넓게 보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건강이, 돈이, 좋은 자리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걸 그러니까 신뢰하다 보면 원망이 나옵니다. 예, 말씀을 마치면서 이런 간증 하나 하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변호인이라는 그 TV에서 아주 오래전에 자세히 보지는 않았는데 본 것 같은데, 변호인이라는 게 뭐예요? 변호사라고 보통 하는데 왜 인이라 그러죠? 그것은 그러니까 변호사의 기능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변호사라 그러는 거예요. 변호하는 기능을. 근데 변호인은 뭡니까? 변호인은 그 변호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똑같은 것 같아도 다릅니다. 이 상고 출신의 이 변호사 된, 이제 나중에 변호인 된 사람인데, 어릴 적에 부모도 일찍 떠나고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어요. 너무, 그러니까 상고도 겨우 졸업했죠. 그게 힘들게 사법고시 패스해서 변호사가 됐습니다. 근데 어렸을 땐 너무나 가난하고 서럽고 아주 친구들에게조차까지도 그냥 왕따 당하다시피 한 게 너무나 억울해서 변호사가 돼서 한 것은 돈 밝히는 변호사가 된 거예요. 그냥 돈이 된다면 어떤 일이든 가리지 않고 자기가 변호를 맡아서 엄청나게 돈을 벌려고 한 겁니다. 근데 어느 날 변화의 순간이 왔어요. 이 변호인에게. 그러니까 변호사죠. 변호사에게 변화가 왔어요. 아픈 사람을 품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온 것이 무슨 일이냐. 변화의 계기가 밥집 아줌마 때문에 그럽니다. 누구 때문에 그런다고요? 밥집 아줌마 때문에. 과거에 돈이 없어서 밥을 먹고 튀었답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변호사가 되고 나니까 그게 계속 변호사가 되니까 그게 마음에 걸리더래요. 근데 그 밥집 아줌마를 지금도 하나 수소문해서 갔는데 그 밥집 아줌마가 여전히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전에 제가 사실은 밥값을 안 내고 돈이 너무 없어갖고 배가 고파서 먹고 튀었습니다. 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돈을 내밀었더니 왜 돈을 내미냐? 왜 나에게 돈 갖고 튀었냐? 네 삶을 갖고 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분은요 거듭난 아줌마 같아요. 크리스찬 같아요. 사람의 외형을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천의 껍데기를 보지 않고 부장 판사가 오던 아니면 지검장이 오던 다 어떻게 생각하냐? 다 배고파서 밥 먹으러 온 인간들이 다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껍데기를 보지 않는 거죠. 맞죠? 냉정하게 생각하면 지위가 무슨 상관이야? 다 배고파서 밥 먹으러 온 사람이지. 우리는 너무 상대방의 지위와 상대방의 겉모습에 주눅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빚을 갚겠다 그러니까 넌 돈을 갚으려 하냐? 그건 네 발로 갚는 것이다. 이때 충격을 받아가지고 변호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인생이 바뀐 거죠. 우리는 삶은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부가 아니라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불러주실 때는 계획이 있고 뜻이 있어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불러주시고, 새찬양교회가 세워진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세워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새찬양교회에 함께 이렇게 동역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다윗은 골리앗에게 외칩니다. 구원은 창과 칼에 있지 않다고 외칩니다. 다윗은 아무것도 없지만 저가 누군데 하나님을 모욕하냐고 지금 이렇게 골리앗 앞에 담대히 있어서 하나님 쓰임받기로 합니다. 하나님, 제가 쓰임받기로 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도 이런 고백합시다. 부분을 보고 절망하지 말고요. 우리에게는 더 높은 차원의, 더 큰 차원의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내일 여러분이 어떤 인생으로 바뀔지 모릅니다. 왜? 하나님이 전부인 인생은 하나님이 이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철저한 세밀한 계획 가운데서 우리 생각에는 이상하다, 왜 이러지 하지만 그 모든 여러분이 다윗 만들기 영웅 프로젝트 같이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까지 끌기 위해서는 때로는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것들을 애매한 고난, 또 억울한 소리, 또 질병, 가난, 가족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은 그 안에 부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시야를 넓게 뜨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전부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완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먼저 오늘은 중보기도 좀 하고 찬양하고 중보기도 하고 여러분 개인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기동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고무 호수도목에서 뽑으시고요. 뭐 살은 좀 많이 빠진 것 같지만 굉장히 말도 어제 하시고 너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최창수 성도님 지금 폐암으로 인해서 전이 돼서 고통 중에 있는데 기도해 주시고요. 김미자 성도님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김미자 성도님을 위해서 이 뼈와 근육이 강하게 해달라고 김미랑 권사님의 동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찬양하고 이 세 분 놓고 기도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가지고 나온 문제를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전부다. 부분을 보지 말자. 부분을 보지 말고 크고 넓게 와이드하고 깊게 봅시다. 찬양합니다. 기도한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지금 마음이 설레네요.